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으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새 힘 도와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상의 반복된 시간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또 계속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특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게 되고 또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케어함으로 가정 안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참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가 지혜로운 여인으로 되어 있지만 꼭 여인들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세워나가고 아낍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게 됩니다.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공통적인 마음은 둘 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고 세우고 싶고 그리고 만들어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우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그 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자신의 삶의 선택의 기준 이것이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잠언서 전체에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둘 때 어떤 일을 선택하기에 앞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때로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즉흥적으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신중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중요한 기준조차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그 지침을 못 따랐을 때 그 지침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사람은 그 잣대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참 중요한 화두인데 정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의의 기준은 정해놓은 법, 모든 사람이 합의한 법,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또 유불리를 떠나서 항상 공정하게 정확한 잣대가 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잣대를 기준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련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의 중요한 가치와 기준 잣대를 바꿔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혼할 때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신앙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인생에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 성공했던 사람 그런 얘기에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늘 자기 자신의 합리화로 그것을 변명하고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늘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제 가지고 있던 생각, 어제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특히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때로는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가는 곳에서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도와주는데 인생이 쓰임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 주은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참 귀한 사람들의 모습은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워나감의 중요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를 압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아직 신앙이 어리다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끼치는 영향에 자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쌓아놓는 것도 참 어려운데 손으로 허문다, 얼마나 두려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허무는 데는 한순간이면 됩니다. 허무는 데는 잠깐 그냥 감정의 휘둘림에 의해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 공된 탑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늘 삶의 매 순간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왜 미련한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잘한 일도 잘한 일이지만 실수하고 못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성하거나 다시는 내가 하지 않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한번 패턴이 정해지면 그 패턴을 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의 모습들을 쭉 확인하고 나면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성격의 패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좋은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 한번 잘못된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흐름대로 그 패턴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거기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데 우리 인생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10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고통과 아픔을 위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전달하고 또한 그 사람이 완전히 느끼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마음의 고통, 때론 내 마음의 기쁨, 사실 그것을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심리적으로 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힘든 경험이 오게 되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쁨이 있어도 그 눌린 상태에서는 삶의 즐거움,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 작은 자극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는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데 꾹꾹 누르고 참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영적인 감각, 우리 감정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영혼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 마음이 살아있을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되면 작은 것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소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만 봐도 자기들끼리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별거 아닌데도 그냥 즐거워하고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고 마음이 이렇게 둔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자극이 와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무거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짊어지느라 그것을 억누르고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가둬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마음을 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다면, 혼자서 그냥 카타르시스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안에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하게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잘 믿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소중히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물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죠. 많은 자극들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자극이 강해지면 웬만한 자극에는 잘 움직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만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2절 말씀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정말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저렇게 가면 낭패를 당할 텐데, 저렇게 가면 큰 위험에 빠질 텐데, 옆에서 조언해주고 때로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 길을 걸어갈까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삶의 중요한 기준과 잣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옆에 사람의 의견, 조언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꼭 어떤 결과물을 보아야지 돌이키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잘못된 결과를 맛보기 전에 이미 보여진 전조,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지혜이죠.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지혜로움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의 시간, 산전수전 온갖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처음 이렇게 스텝을 내디게 되면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한 발, 두 발, 세 발 계속 내딛다 보니까 나중에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인생을 살아본 지혜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고 멈출 수 있는 것. 그런데 꼭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조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자극하실 때 그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영적 분별, 오늘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중요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또 내가 관계하는 곳마다, 또 내가 거하는 곳마다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지혜로운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 때로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한 그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답답해하고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제 아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기 집을 세워나가는 지혜와 성실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성실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을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 불러주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데 한 분 한 분들이 지혜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과 도전을 주시는 그 한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며 또한 그들에게 전도하며 초청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 이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의 사역자들 그리고 해외의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다고 현실적 타협으로 그 안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 주어진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너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의 후원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날이오니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저 습관적인 하루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